오히려 공과의 말씀의 제목은 7장 17절에 40절에 있는 것처럼 결혼생활과 신앙생활입니다. 무슨 생활과 무슨 생활이요? 결혼생활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과의 말씀은 3개로 다리를 나눠놨는데 17절부터 24절까지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은 어떠한 곳에도 부름을 받았든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25절과 28절에 있는 것처럼 미혼과 결혼에 대해서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라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29절에서부터 40절은 주 안에서 뭐를 해야 되는가? 결혼해야 된다. 주 안에서 결혼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떠한 곳에서 부르셨든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에 있는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한번 보세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이미 지난 7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남편이 있는 자는 그 남편 믿지 않을 때에 남편을 얻어서 믿지 않는 남편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 믿지 않으니까 억지로 그것을 남편을 버리지 말고, 또 그 반대의 경우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요.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라고 해서 억지로 보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16절의 말씀이죠. 16절 보시면 읽어보세요. 16절.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무는 뭐냐면, 믿는 남편에게 가장 큰 의무는 뭐냐면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하는 일이고, 그 반대로 믿는 아내에게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부르신 그대로 여기서 행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 그 고린도 1세기 고린도 지역에서 보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모든 자유함을 얻게 되면 세상 법에서 다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육신의 남편, 육신의 아내, 심지어는 종과 종의 직장 생활에서 종의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해져 갔으니까 그 모든 것은 질서가 다 초월했으니 남편의 남편의 구속함도 받지 않고 아내의 간섭도 받지 않고 직장 상사의 가침도 받지 않고 모든 것에서 자유로우니 그 질서를 다 깨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 없는 남편 같이 살아봐야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혼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반대의 경우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남편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믿음 없는 아내 있어봐야 나에게 신앙생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많아서 아내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 그게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지 않다. 이게 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얼떨떨할 것 같은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자고요. 뒤에 가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각각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리에서 너희를 불렀든지 그 부르신 위치를 억지로 떠나려고 하지 말고,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너를 불렀든지 어디에서 부르든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17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신의 바뀌어진 그 환경 때문에 그 모든 위치를 다 떠나려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례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또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8절이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부부의 예를 들어서 16절에 15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또 할례와 또 무할례자를 예를 들어서 할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뭐 어떤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또 무할례자로 부름 받은 자라고 있다라고 하면 억지로 뭘 받지 말라고요? 할례를 받지 말라. 왜? 할례나 무할례자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믿음이 더 중요해요. 자, 19절 봅시다.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뭘 지킬 따름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그 얽매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이미 폐기된 구약의 모든 의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적 의식을 지킨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뭘 지켜야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벌레가 혈압이 없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예,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뭐가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이제 효력이 정지가 됐어요. 누가 그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의식적인 율법으로서의 그 모든 일을 다 폐지가 효력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만 남았는가? 사랑으로서 역사는 뭐만 남았어요? 믿음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구약에 있었던 의식적인 율법으로서의 그 모든 의식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되고, 외부적인 것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것,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 구절 20절과 21절 나옵니다. 20절, 21절.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예. 자,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17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위치에서, 부르신 그 위치에서 남편으로 불렀다라고 하면 남편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면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아내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면 아내의 위치를 잘 지켜야 되고, 할례자의 위치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할례자의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20절과 21절에서는 종의 위치에서, 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라고 하면 그 종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 얘기를 할까? 종의 위치에서, 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종의 개념이 아니고 노예 상태예요. 옛날에 노예가 많았잖아요. 노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모든 신분의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세상적인 법도 초월을 해가지고 주인이고 뭐가 알아볼 거 없이 그냥 다 들이받고, 이해되시죠? 그 모든 질서를 다 깨버리고 그러함을 얻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종의 위치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마땅히 종의 위치에서 영적으로는 자유함을 얻었으니 그 모든 질서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그걸 깨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에베소서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6장 5절에서부터 8절. 에베소 6장 5절에서부터 8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제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여 공갈임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기대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리니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영적인 자유함,
세상적인 모든 질서로부터 벗어나서 그 자유함을 얻어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모든 자유를 다 얻었다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세상의 질서를 다 무시하면서까지 그 모든 자유함을 얻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방종이죠, 방종. 마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치가 있습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위치가 있는데 그 모든 직분을 다 초월했다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종의 위치에서 불렀어요. 그러면 마땅히 그 모든 질서를 존중하고 에베소 5장 6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하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 모든 질서를 깨려고 하지 말고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남편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자유하다라고 해서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그 모든 하나님께서 맺어준 그 부부의 은을 맺어주셨는데 남편이 내 마음 같지 않고 아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을 깨버리고 이러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 당시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뒤에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니 세상에는 그 종의 위치에 주인에게 약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었으니 그 모든 질서를 초월해 있는 상태에 있으니 억지로 그걸 깨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거를 기쁘게 여기고 그 모든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라는 얘기예요. 그 모든 세상 질서를 들이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적인 질서에서 성경적 안에서 그 세상에 대해서 억울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게 데모하는 것 과연 성경적인가? 네? 데모가 왜 데모를 하죠? 자신의 억울함이나 그 모든 것을 표출하기 위해서 데모하는 건 참 어떤 의미에서 좋은 것 같이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그 성경적 관점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건 그 위치를 떠난 거예요. 떠난 겁니다. 자, 그건 정치적인 얘기니까 다시 얘기하지 말고 로마서 10장을 한번 봐요.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교회는 차별이 없어요. 또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본문의 말씀 22절로 돌아와가지고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자유자라는 건 노예가 아닌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 모든 자유함을 얻어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그 모든 구속함을 받았으니 그런 자유라는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23절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뭔 값으로 사세요? 누구의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으니 누구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가치 판단에 의해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할 때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생명의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영적으로 매여 있다. 그리스도 안에 매여 있다.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모든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4절입니다. 24절.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누구와 함께 가라고요? 하나님께 함께 하라. 남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 남편의 위치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네. 아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아내의 위치에서, 종의 위치에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 종의 위치에서, 주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 주인의 위치에서,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 목사의 위치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 성도의 위치에서, 장로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 장로의 위치에서 세상의 모든 질서를 존중하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얘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러한 모든 질서를 어기고 억지로 깨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까? 왜 종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했을까? 종들이 가장 낮은,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자유함을 얻었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명령하는 것에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너도 예수를 믿었고 나도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 모든 질서도 무시해도 상관없다. 그런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그랬던 거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그랬는데,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육체의 상관에 순종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질서를 중요하는 것이, 그 부르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은 자유하신 우리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모든 능력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질서를 세우시고 질서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뭐를 지키라는 얘기가 담겨 있냐면 그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억지로 그걸 깨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비단 저를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를 예를 들어서 더 좋은 곳에서, 그런데 좋은 곳에서 좋은 목회자가 나와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 훌쩍 나도 갔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게?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읍에서 어느 교회가 더 큰가요? 예, 그렇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거기에 간다라고 해서 내 믿음이 커지는가? 그런가요? 커지기는 거기에 숨어가지고 뒤에서 구경꾼 노릇하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커지거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있는 게 아닙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 충성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질서를 깨려고 하지 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자, 두 번째 25절과 28절, 이제 미혼과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충성하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연장선상에서 하는 겁니다. 25절 보시면, 손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26절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예, 처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처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냥 가만히 지내는 것이 오히려 믿음 생활하는데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결혼하지 않을까. 그런 뜻이 아니고, 예? 그런 뜻이 아니고, 또 27절 보시면 27절.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예, 이 말씀이죠. 아내에게서 매여 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억지로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놓이려고 하지 말라. 쉽게 얘기해서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별로 아내가 반갑지 않고 남편이 별로 그냥 시덥지가 않아요. 그래도 놓이려고 억지로 그걸 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런데 아내에게서 노임을 받았어요. 남편에게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억지로 아내를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단서조항을 달죠. 28절 보시면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권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예, 참 중요한 표현인데 장가가도 뭐 짓는 게 아니래요? 죄 짓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뭐 짓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는 게 죄 짓는 게 아니라고. 정당한 결혼은 죄 짓는 게 아닙니다. 죄 짓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신 제도가 결혼 제도인데 그게 뭔 죄가 되냐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뒤에 가서 단서 조항을 달죠. 이런 일들은 뭔 고난이 있다고요? 육신의 고난이 있습니다. 자,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 결혼하신 분들 육신의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 정도가 아니지요? 고난 정도가 아니에요. 고난이라니 육신의 고난이라니 그 정도가 아니죠. 육신의 고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심적으로 온갖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이 결혼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다 고난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끼노라. 왜 이 말을 했을까? 그 고난이 많은데 그 고난이 많으니 그 고난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말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걸 오해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독신을 장려했다라는 등 독신 생활에 뭐 유익한만을 얘기했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큰 온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많고 고난이 많고 괴로움이 많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직무와 의무를 다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자,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랬죠? 그렇죠? 자식을 안 낳는 게 팔자 중에서 가장 뭐라고요? 목사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왜 자식이 없어야 뭐가 많으니까 고난이 적으니까요. 그렇다라고 해서 자식을 안 낳아요? 자식을 안 낳으면 어떻게 되지요? 재미가 없어요. 자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도 누리지를 못하고 물론 자식을 낳으면 뭐가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일들은 뭔 고난이 많아요? 자식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도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아놓으면 그 자식들 때문에 덕을 볼 때가 있죠. 이 얘기는 즉슨 바람 잘 날이 많고 저기 없다라고 해서 자식을 낳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오해해가지고 결혼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육신의 고난이 많다라고 해서 결혼하지 말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닙니다. 이걸 오해해가지고 그 앞에 얘기만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는 거라고. 요즘 우리나라 인구가 적어요. 그렇죠? 결혼을 안 해가지고 인구가 적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군대에 하죠. 군대가 지금 우리나라 정규군이 50만이라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 통계 보니까 이 48만이에요. 밑으로 떨어져서 50만 밑으로. 그래서 조금 뒤면 5년 10년 뒤가 되면 징집을 해도 최 30만이 될까 말까 하래요. 애를 안 낳아가지고 남자가 군인을 못 가. 군인 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애를 많이 낳는 게 애국하는 거예요. 애를 많이 낳는 게 애국이라고. 저도 애국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으니. 얼마 전에 본 것 같네요. 그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자식을 한꺼번에 몇 명을 했냐면 5명. 몇 명이요? 한꺼번에 그냥 사람 뱃속에서 어떻게 5명을 낳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얘기예요. 딴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5명을 한꺼번에 낳았대. 그것도 딸 넷에 아들 하나.
인공 수정을 해서 이렇게 놨다라고 하는데, 예? 예, 좋지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물론 인공수정, 과학적인 방법, 그 의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의술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생명이 그 안에서 클 수 있을까요? 한 명도 아니고 5명씩이나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도우신 거죠. 그거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건데 참 그게 좀 희한하더라고. 낳아놨는데 1kg가 채 안 돼, 애들이. 뭘? 다 1kg가 안 되니까 요만할 거 아니오. 예? 요만할 거 아니에요. 요만할 거. 1kg 안 되면. 우진이 낳아놓으니까 제 손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3kg가 넘었는데도 우진 한 손으로 다 들 정도로. 이렇게 1kg 안 돼. 요만한 거 아니에요. 고기, 돼지고기 살 때, 여러분 한 근 달라고 하면 요만큼 주잖아요. 거기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그게 애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조그만하겠냐. 5을 낳아놨는데, 그냥. 근데 더 이제 유튜브 보다 그게 검색이 돼가지고 봤는데, 그 5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5을 키우려고 하면 얼마나 죽어나겠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보니까 증조 할아버지도 살아있고 징조 할머니도 살아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다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어디로 갈까요? 그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다 맡겨놓는 거예요. 5을. 그러니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허락을 하셨다고요. 지금은 얘기가 좀 그랬는데 뭐 하는 게 애국이냐면 애를 낳는 게 애국이에요. 애를 낳는 게.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 결혼하라. 그래서 그 말씀이 마지막 3번째 되지 29절에서부터 40절에 있습니다. 29절 40절 29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31절까지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여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예, 31절 하반절의 말씀이 참 중요하지요. 다 쓰지만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세상 물건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어떻게 함이라?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니 잠시 있다가 있을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주의 일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지나가는 것이니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다 지나간다. 요한 1서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 요한 1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17절에서 그랬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되나니?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32절 보시면 또 본문의 말씀 돌아와서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고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고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고 하느니라. 예. 주를 위해서 독신이 된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좀 자유함이 있다. 그러나 반면에 결혼을 하게 되면 세상 일들 때문에 염려하는 일들이 많아요.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염려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자식을 5을 낳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가. 예? 무슨 강아지 새끼도 아니고 5명씩을 날마다 키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 저희 동영상에서도 그러더라고요.
5명을 한꺼번에 낳아놨으니 쌍둥이만 해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5을 낳아놨으니 그 유모차 안에다가 한번 나갈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냐고. 뭐 외출을 나가려고 해도 5명이 한꺼번에 나가야 되니까. 전 그림이 안 그려져. 어떻게 키우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키울까. 또 거기서도 그렇더라고요. 한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오메 한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다 울 거 아니냐고. 울기 시작하면 다 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정신이 없고 아니 아빠도 그 마찬가지고 그냥 그럴 텐데 참 그래요. 그래도 그렇게 정신이 없고 고난이 많아도 키우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얘기죠. 그리고 고난이 많아도 그 일을 잘 감당을 해야 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뭐 독신을 장려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결혼하는 거 참으로 유익한 일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아도 그래서 결혼해야 돼요. 자, 35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울물을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한다.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곳을 권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또 사도 바울의 진심은 그 뒤에 있습니다. 36절이요.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자, 좀 어려운 얘기 빼고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뭐하게 하라고요? 혼인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혼인하게 하라. 혼인해야 된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또 37절이요.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예, 그러나 주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헌신하겠다 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잘하는 일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38절 보시면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예, 그래요.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뭐 하는 거라고 죄 짓는 게 아니고 잘하는 거예요. 시집 보내지 않는 것도 더 잘하는 일입니다. 왜? 주의를 위해서 더 충성 봉사할 수 있으니. 그래서 전도사님과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서울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만 결혼하지 않고 또 혼자 되셨을 경우에 주의 일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이 말씀 따라서 그 충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참 그걸 귀하게 봐요. 귀하게 봅니다. 그 자체는 참 귀하게 봅니다. 그러나 집안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어요. 목사는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좀 그래도 존경해주고 알아주고 그런 면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뒤에서 혼자 그 목사님 뒤에서 그림자처럼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여자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 많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그림자처럼 이런 목사님이 인격적이고 훌륭하신 목사님이면 그래도 좀 나은데 그렇지 않고 이도저도 않고 그 드센 목사님들 밑에서 그 모든 수발을 다 하면서 참 구박을 받으면서 혼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여자 선생님들 보게 되면 저는 참 안쓰럽더라고요. 집에 가도 위로해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외롭겠냐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누구만 붙잡고 있죠? 신랑 예수만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 보면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기도를 진짜 잘합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성도들이 다 마음이 열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크게 잘해요. 누구만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니 그렇다는 얘기죠. 그냥 그 길도 어려워요. 시집 안 가고 주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 쉬운 일 아니라고요. 쉬운 일 아닙니다. 자, 39절 40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칩시다. 39, 40.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예, 39절에서 그랬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누구 안에서 하려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하라. 주 안에서 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참 혼인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더더욱 귀한 일은 혼인하지 않고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따라가면 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냥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다 결혼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결혼하게 되면 육신에 고난이 많아요. 사도 바울도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결혼한 것처럼 느껴져요? 안 한 것처럼 느껴져요? 안 해보고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많다는 얘기를 자기가 경험해봤으니 알겠죠. 고난이 많아도 결혼해야 되고, 그러나 그런 혼자 됐을 경우에는 사도 바울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부르셨든지 그 부르신 위치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서 맡겨진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